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게 그 개념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나 할까요? 그것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왜 가정과 교회를 이토록 많이 강조하냐 하면, 가정이 경건하지 않고서는 경건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시스템인데, 우리가 애석하게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등한시하고 교회라는 시스템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그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불분명하면 가정의 건강성, 가정의 거룩성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성, 목적성 자체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자동적으로 가정을 쾌락과 즐거움의 장소로 만드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그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불경건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 나의 행복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에 지장이 되면 아내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또는 남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또는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는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으로 거룩이 더 확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순결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기 때문에 순결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순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이 자체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과 그리고
이 종속적 목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가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며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관한 궁극적 목적성이 흐려지게 되면 교회가 거기서부터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흔히 들은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우리는 이걸 소위 선교 중심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천당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것에 본질을 두다 보니까 천당만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리고 최초의 가정이면서 최초의 교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목적, 이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게 주어진 소명이 하나의 큰 소명으로 이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언어거든요. 오늘날엔 사용하지 않는 언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소위 대리 통치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 왕을 뭐라고 불러요? 그 당시엔요?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황제가 지역에 여러 분봉왕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분봉왕은 황제의 통치를 대리 수행하는 자라는 차원에서 그 분봉왕을 신의 형상이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는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따라오는 거죠. 구원은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기능이 아직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아담에게 끌고 오셔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져주라는 거잖아요. 이름 져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약적 언어인데, 구약에서 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인 다니엘을 자기의 수하로, 자기 신하로 삼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근데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대리 통치자죠. 대리 통치자. 마치 대리 통치자인 분봉 왕이 자기 땅을 황제와 관계없이 이건 내 땅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반역이 되는 거죠.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은
네가 통치를 하되 그것은 나의 통치를 네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고 네가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것이 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규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게 됐죠. 아니, 바꿔서 얘기합시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돈도 내 거고요, 그리고 명예도 내 거고요, 성공도 내 거고요, 뭐 이것도 내 거고요. 마치 놀부심보처럼. 놀부가 뭐래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근데 우리가 이게 놀부심보가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돈 욕심 생기면 어떤 현상 나타나죠? 권력 욕심 생기면 어떤 현상 나타나죠? 또 인간 욕심 생기면 어떤 현상 나타나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익숙한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강의하면서 그 성혁명에 관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성혁명 운동, 어떻게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나는 남자라고 하는 육체 속에 갇힌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100년 넘게 거친 수많은 철학적 활동과 그리고 문화와 음악들, 영화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오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 가면서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것에 익숙한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익숙했던 것이 틀린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반감이 생길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익숙한 건 여전히 향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만 먹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죠? 애굽의 음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자꾸 애굽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애굽 음식이 마치 한국 사람이 맨날 김치찌개, 된장국,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먹다가 외국 가서 뭐 살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요? 얼큰한 김치, 뭐 이런 거 생각난다.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외국 가서 김치 생각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세포 안에서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돈도 내 것이고 성공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것이고 뭐도 내 것이고 가정도 내 것이고 하다못해 여러분 목사가 교회도 내 거다라고 하면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죄책감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익숙해지면 그것으로 다시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능이 계속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우리가 부름받는 존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리 통치를 위임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죠.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가르친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그런단 말이에요. 야, 성공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일단은 돈부터 벌고 봐야 돼.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괴물이 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나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 때에만 그랬었지, 시간이 가면서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가 죄인데,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죄인데, 여러분들도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가 죄예요? 내 욕망 위해 사는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위 회심이라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해야죠? 그걸 인식론의 문제라고 해야죠. 이제껏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인식이 안 됐어요. 그게 왜 죄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소 귀의 경을 읽어봐야 소가 반응을 합니까? 인식을 해요?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왜 죄냐고요. 내 영광 위해 사는 게 왜 죄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왜 죄예요? 내 욕망 위해 사는 게 왜 죄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남들 파괴하잖아요. 내 영광 위해 사니까 가정도 파괴하고, 하다못해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도 파괴하고, 배우자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죄책감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파괴돼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범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반역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역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역을 하고 나면 피조물들이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차적으로는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복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이 타락한 우리에게 복종하는 건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돈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지 않나요? 돈으로 내 자녀들을 잘 키우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돈으로 키웠더니 애가 몬스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애들 키울 때 돈으로 키운 거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유치원에 맡기면 되고, 학교에 맡기면 되고, 학원에 맡기면 되고, 돈으로 쉽고 편하게 자녀를 키웠고, 돈으로 쉽게 행복을 우리가 읽었고, 근데 돈으로 쉽게 하다 보니까 점점 건강도 망가지죠. 왜요? 돈으로, 이 현대인의 이 모든 질병은 돈으로 편의를 다 추구하면서 생긴 것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것도요, 일종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돈과 명예와 성공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참 재미있긴 하죠. 편리하긴 하죠. 그리고 즐겁긴 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결국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요, 피조물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서 벗어나니까 가정이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고, 사회가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고, 돈이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고, 권력이 나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고, 성공이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복인 줄 알았죠. 로또 복권 통해서
수십억을 자기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야 이거 완전히 웬 대박이야 복이네 했는데 그 로또 복권으로 번 돈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돼서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나중엔 그것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자,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들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죠. 바벨탑을 건설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이거에 계속 반복 아닌가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거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성공과 명예와 이런 거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내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으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놈 제거해야 되겠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역할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까지도 제거하려고 들죠. 왜요? 그것만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제거하면 거기서 더 다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풍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성공했다고 하는 직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행복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자체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됩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교회가 그런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교회는 그의 삶과 전인격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창조된 목적이고 본질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요 언제 타락하기 시작을 하냐면 사명을 잃을 때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더 쉽게 얘기해서 목적 의식을 잃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때는요. 그 시점이 목적 의식이 불분명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이 영적 긴장감이죠. 교회가 목적 의식을 잃으면 그 다음서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목적 의식이어야 되죠. 건강한 소명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소명이어야 되겠죠. 교회가 창조된 목적과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걱정하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페미니즘이. 근데 페미니즘의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페미니즘이 가정 해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뭐냐면 남편이 영광받는 걸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즘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같은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에베소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것. 그 에베소서의 가르침 아닌가요? 에베소 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남편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왜 남편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한테 박수 받고 나는 집에서 맨날 애들 더러운 기저귀나 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날 밥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남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쁠 수 있지 않나요? 남편의 영광을 얻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해서 여보 나 요번에 이거 대박 쳤어 그럴 때 아내도 같이 기뻐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났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맨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 똥기저귀나 갈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과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망가지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선지자들은 화이트 진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선지자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지자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 노릇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영광에 나타나야 되고요. 나는 오히려 소리처럼 그냥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되면 마치 남편의 영광을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다 박살이 나는 거죠.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원리가 같냐 하면 초기의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이 가정으로 시작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가 같은 원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성경적으로 서야 돼요. 가정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에베소를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근데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느낍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행복을 느낀다? 그거야말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내가 기쁜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정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봅시다. 남편이 영광 받을 때 우리가 기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것이 페미니즘이 들어오면서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영광 받는 거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남편의 영광 받는 거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불편해야 이유가 어디 있죠? 한 몸이면은 그 영광이 나의 영광 아닌가요? 근데 점점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 여겨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그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한 몸 아니겠습니까? 존 파이퍼가 소위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타락한 아담에게 직면한 현실과 정반대였죠. 아담은 자기 영광을 위해 피조물을 다스렸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근데 이상하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옛날같이 말을 듣고 나를 오히려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가시덤불이 되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엉겅퀴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가. 바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과 평안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런 타락한 본성과 반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 사실은 가정에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봐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도 서로의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창세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19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고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본래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는 통치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야 완벽한 대리 통치자니까 그렇죠. 근데 나의 남편은 완벽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대리 통치자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남편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이제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그 주부들이 아내들이 남편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가 울면 애 안고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남편만 저래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위안이 될 겁니다. 애 데리고 유아실에서 애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남편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그 다음에 가정이 단단해져 갑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남편은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럼 대리 통치자로서의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게 불편함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대를 책임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한 세대는 뭐냐면 남편이고요, 한 세대는 자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섬김으로써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 제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요. 그럼 여러분 목사 무너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신앙 유지하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방식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복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 가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교회의 등장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나 혼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들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변이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우리의 구원을 학수고대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진짜 제대로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뭡니까?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가?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도 지옥이 된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자유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은 결국 가정의 구원으로도 연결되어지고요, 교회의 구원으로도 연결. 제가 여러분들 구원을 학수고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제 목회가 한결 수월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목회를 힘들게 만든다. 그럼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죠. 여러분들의 구원이 교회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또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로잔대나 WCC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적에서는요. 로잔대회나 WCC는 우리가 이제껏 개인 구원에 너무 집중했으니 이젠 사회 구원에 아니요. 구원받은 한 개인이 사회를 구원하는 기능이 생겨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역사 안에서 교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사회 구원이라든지 교회 구원이라든지 가정 구원으로 간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국가 구원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정치 구원으로도 나타나고 문화 구원으로도 나타나고 사상의 구원으로도 나타나고 과학의 구원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음란하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거듭난 이후에 그림을 그리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달라지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천당을 얘기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오리지널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짜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시금석은 이 구원이 포괄성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확산되어지고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의 구원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어지는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타락한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불행을 확산시키는 거 우리는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 사람의 구원은 정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고 행복이어야 되고 거룩을 확산시키는 거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불쾌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시간이 아깝고 그건 아니죠. 왜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을 그토록 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시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피조 세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회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피조 세계의 본래 기능,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음을 회복시켜줄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새롭게 이름을 짓죠. 새롭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 그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존재의 본래 의미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질문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열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사모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좀 관심 없어요. 난 그냥 천당만 가면 그만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올바른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절차를 밟으시거든요. 그렇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의 출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피조물이 새로운 인류인 교회에 등장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에서 해방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뭐 돌이 무슨 뭐 영혼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들이 아니죠. 피조물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몇 개 봐야 되는데 굴복, 종노릇, 해방, 자유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다 통치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들은 창세기에서 본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통치받도록 또는 다시 더 정확히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치가 올바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통치가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 그리고 죄악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자들의 타락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럽니다. 교회의 그 시스템이 너무 부족해서 새로운 걸 자꾸 막 집어넣고 개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요 그건 교회 시스템이 틀려서가 아니고요 가정의 시스템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온갖 잡다한 걸 집어넣으면서 가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망가뜨리잖아요. 성경대로 안 살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 가정의 머리가 됨. 이런 시스템 너무 이상하지 않나? 시스템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시스템 안에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요. 사람이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자꾸 삐그덕 소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뭔가 다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통치자의 문제예요. 통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성경적으로 통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창조하신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정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 시스템을 바꾸자, 가정의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시스템을 전복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동성 가정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정 한테 뭉쳐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성경에서 위배된 가정 일부 다처 뭐 다부일처 뭐 온갖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계속 바꿔보자.
더 지옥되죠. 자살률은 더 높아지죠. 아이들은 정서가 더 괴물이 돼가죠.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지. 여러분, 교회 시스템의 문제라서 지금 교회들이 이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스템 자체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은 자기 뜻과 관계없이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그 험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 그 험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죠. 타락한 인류는 피조물들을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스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데 초점 맞춰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존재 목적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좀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별 문제 없습니다. 성도들 구성원들 한 명 한 명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불평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편의, 내 만족,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걸 부인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 탄식하고 다 힘들어하고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망과 내 만족 위해 살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어떤 결과가 되냐?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사회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철학사를 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계사를 보세요. 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 살면서 끊임없이 죽이고 암살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거의 역사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요,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거든요. 그거는 소위 복음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면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복음이 했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복음 다 죽었잖아요. 기독교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뭡니까? 곳곳에서 전쟁, 원래 복음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루 멀다 하고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 여러분, 한반도는 어땠는 것 같습니까? 맨날 위에서 내려오죠, 아래에서 올라오죠. 뭐 토했다 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침략. 여러분들, 그 중국인들 중에서 중국인들 이렇게 변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변발. 앞에 깎고 황비용머리, 앞에 깎고 뒤에 이렇게 묶고. 근데 그런 머리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도 맨날 이쪽에서 오면은 앞에 머리 길다는 사람 다 죽이고, 뒤에 머리 길다는 사람도 죽이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변발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중간에 머리가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는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거든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온통 피조물들이 복음이 없으면 다 신음소리예요. 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썩어지면서 종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뜻에 부합하게 통치받는 것입니다. 그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발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가정을 통치하십시오. 성경대로 여러분 살아야만 합니다. 왜 학교에서 배운 페미니즘으로 가정을 움직이려고 하고, 학교에서 배운 실존주의로 가정을 움직이려고 하고, 학교에서 배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됩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그걸 못 버리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통치하지 아니하므로 자녀들이 신음하잖아요. 사회가 신음하고요. 신음하는 그 자녀들이 집안에서만 신음합니까? 학교 가면 학교 폭력의 주범이죠. 애들 때려. 왜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 주변에 친구들 때리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자유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인한 자유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존재이며 그냥 자유를 나 혼자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유를 확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도록 통치를 구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의 노예인데 자녀들 하여금 돈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의 노예인데 내 자녀들 하여금 성공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에 미친 부모들은요 맨날 애들 공부해라 아주 달달달달 볶습니다.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미치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한테 하루에 학원을 13개를 다니게 만들어요. 그건 왜냐면 자기가 성공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애가 여자인데 원형 탈모증 걸릴 정도로요. 자기가 그 성공의 노예니까 자녀들도 그 성공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명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게 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굴복하게 하는 이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를 규정하셨잖아요.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인간의 통치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치 질서가 뭐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머리와 몸, 또 세상의 권력자들과의 이 우리와의 관계. 성경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에서는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신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질서가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바르게 목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음하게 되고 부모가 제대로 못하면 자녀들이 신음하게 되고 그것은 단순히 자녀들과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목회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제가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땅이 지옥이 돼가니까 이 땅에 사방이 다 신음하고 있는 거 우리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 타락한 인간들의 통치를 따르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질서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해서 비록 불신자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고 그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치 지도자가 타락한 사람이 되면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피조물이 말하는 것은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본래 창조된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찬송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모성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여겨집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얘기했을 때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본성이 여전히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면 이것이 나의 새로운 본성으로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나의 기쁨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대가를 치르며 사는 것이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기쁘게 여겨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의 변화는 먼저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 문화가 변혁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 져서 사랑과 열매들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피조물들이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줬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의 영혼은 고상하고 외부로 향하는 원리를 상실하고 완전히 자아 사랑의 권세 아래에 떨어졌다. 그 전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한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었다. 말하자면 모든 자기 동료 피조물들에게까지 포함하는 사랑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이 확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으로 안 됩니다. 결단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프로이트적인 용어는 아닌데 익숙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행동을 해요. 본성대로. 그래서 나는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 모양이 됐지? 그냥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애들 영혼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툭툭 던진 거,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한 거,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변을 자꾸 파괴시켜 나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시덤불을 만들고 엉겅퀴를 만든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계속 심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럼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피조물들을 본래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억압시키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물질, 명예, 재능, 문화,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요, 돈 많이 벌면 더 악해지고요, 시간 많으면 더 악해지고요, 그리고 성공하면 더 악해지고요. 그래요, 사람이. 왜요? 여러분들 죄 왜 못 짓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죄 못 짓고요, 돈이 없어서 죄를 잘 못 짓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입니다. 권력 있어봐요. 여러분 권력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착하게 권력 쓸 거라고 뭐로 장담합니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그 돈 많은 돈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막 사치하고 타락하고, 아유, 여러분들 한 달에 1억씩 돈 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나? 그렇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좀 순진한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착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착한 거예요. 죄 지려고 했더니 계속 일해야 돼요. 그렇죠? 죄 짓고 싶어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건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 능력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달라지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성화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착각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들에겐 반드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조 세계의 왜곡된 통치를 바로잡는 소명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소명감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탄식,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안대요. 근데 자연인들은 몰라요.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게 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피조물이 고통받는지 못 느낀다니까요. 자녀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걸 못 느낀다니까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지 모르고 나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인지 몰라요. 장자크 루소처럼 내가 도둑질한 거는 나는 원래 선한데 나를 도둑질하도록 만든 사람이 문제고, 내가 내 자녀들 5을 그냥 내다버린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로 만든 사회가 문제지. 자녀의 탄식이 안 들리고 내 탄식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내 탄식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다 주변의 탄식이 나의 소명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귀가 열린다고 한다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동 독재에 죽어가고, 또 하루에도 3,000명, 1년 따지면 11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당해서 죽어가고, 우리 그거 안 들려요. 아무리 김 목사가 얘기를 해도 110만 명 뭐였더라 그냥 지나가고,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 느낌 없이. 온 세상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함이 극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요. 탄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왜 이전에는 안 들렸지? 왜 이전에는 내가 저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 왜 이전에는 내가 저것이 소명으로 여겨지지 않았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들린 피조물의 탄식은 뭐죠?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해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탄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프리카의 흑인들 죽든 말든 관심 없었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구원받고 나니까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탄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정치계의 타락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정치계에 몸을 던지고,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탄식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탄식 소리 들리나요? 누가 내 탄식 소리 안 듣나 소리만 여러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내 탄식 소리만 계속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탄식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 못 하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미얀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49에 미얀마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미얀마로 가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미얀마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에 있는 거 가져도 다 팔고서 정리하고서 그냥 미얀마를 다이렉트로 그냥 간 거예요. 자식들 대학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 하나는 대학 들어가고 하나는 여전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왜요?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꼬.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탄식 소리가 없으면서 내가 사랑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요? 아니 뭐로? 그럼 뭐로 입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가 내 귀를 짜랑짜랑 울려야죠. 나에게 소명감으로 와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내가 헌신할까요? 내가 이 피조세계, 또 한국교회, 이 망가져가는 이 도덕성,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이걸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내 탄식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지금 부족하고, 요즘 뭐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그리고 뭐 사회가 불편하고, 뭐 요번엔 뭐 대형 TV 사달라 했더니 남편이 뭐 그런 거 사냐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렇고, 우리는 그런 탄식만 계속 내 속에서 들리잖아요. 뭐 음식이 뭐 여기가 맛있네 맛없네, 더 맛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 뭐 3시간 정도 가가지고서 뭐 거기서 음식 먹으러 다니고, 그런 탄식 소리밖에 우리에게 안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형적이건 무형적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해당합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소명을 느끼도록 만드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들립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안다고 얘기합니다. 들린다는 겁니다.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 자연, 만물 등과 같은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반영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통탄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요. 제가 가슴을 치는데 애통해하질 않아요. 통탄해하고 진짜 끔찍하고 탄식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억울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무감각하게 이 얘기 다 끝났어? 오케이, 들어줬으니까 됐지?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대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곳곳에서 막 피눈물 흘려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끔가다 제가 그러잖아요. 난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난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체력은 날리고, 근데 아무도 그 탄식 소리에 참여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얼마나 속 터져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아서,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맨날 철학 공부하고 뭐하고 맨날 이런 거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거 할 때마다 한숨 나와요. 근데 누군가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또 내가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소명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사역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압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짜랑짜랑 울리는 고통과 아픔으로 느낍니다. 전인격적으로 내 소명으로 느껴지게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평생 소명으로 삼을 만큼 강력한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울립니까? 여러분들을 부르는, 마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전에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가 내 피를 요구한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나의 땀을 요구하고 내 헌신을 요구하고 내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탄식 소리를 느끼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은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